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는 그 상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도와 대화 중에 말씀한 내용, 주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딱 한 달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 딱 끝나면 항상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이 성탄 찬송을 한 달 내내 부르기를 시작을 해요. 성탄절 돌아올 때까지 성탄 찬송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또 해줘야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고지한 내용,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 목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게 진짜 소망이라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진짜 가슴 설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더 느끼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예비해야죠. 교회 절기상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지키는 절기를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그 대강절, 대림절을 따로 절기상 사순절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그 뜻을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 속에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의 신문 속에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기 변호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주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으시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에게 왕권과 그의 나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신문 받는 데서 주님이 스스로 부각시키고 있는 화두 역시 그의 나라와 왕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스스로 의식하시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바로 찾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전에 예수님은 그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메시아냐? 가야바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총독이자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권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정치 문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지명한 헤롯 왕이 있었는데 또 다른 왕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로마 통치의 반역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돼서 죽을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개입하고 다스려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 배신으로 사람들이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렇게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베고 이렇게 행하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을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세상의 왕들처럼 칼로 싸워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싸우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무슨 싸움이 되나? 말씀이 무슨 싸움의 승리가 되나? 그렇게 싶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세상 방식으로 싸우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분명히 알리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시험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잘못 적용된 말씀도 정확하고 본질적인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구부리고 왜곡해서 인용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드러내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걸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칼을 빼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 행하지 않는가? 자기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않는가? 사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와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들 심령 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그리스도를 꿈꾸고 거기에 자신들이 차지할 한자리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여 하나는 우리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리 아들을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싸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 잡히심으로 물거품이 됐을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저하지 않고 다 주를 버렸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뒤돌아볼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각성은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후 사사기 시대 때 혼돈을 두고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충 뜻을 맞춰가면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 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저들의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정말 왕처럼 모시고 살았었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을 따라 왕을 원하면서 나를 버릴 때 너희가 소원한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순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라, 허락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된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말씀에 염두를 둔 것이고, 제사는 뭐냐면 사울이 본심을 감추고 겉으로 위하는 척하려는, 속의 본심은 따로 있는 게 제사였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저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저렇게 좋은 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따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빙자해서 드리려고 하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물로 위장하는 이것은 너의 왕위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 다윗조차도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왕정을 허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다윗 이후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 제도 하에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서 행하는 그런 왕들이 줄지어서 나왔어요. 가뭄에 콩나듯 선한 왕도 있지만, 순종하는 왕도 가끔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늘 점과 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된 자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누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늘 자기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 제도는 이 원리로 보자면 전체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낫습니까? 왕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순종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의 삐뚤어진 본 마음을 마음속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감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20년 이상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키웠고 백성이 나게 하셨는데 긴 세월,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은 남북 유다가 망하기까지의 1200년 정도 되는 그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기껏 어렵게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은 왜 망하게 하셨을까? 아니 기적 같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그 백성과 나라는 왜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애굽에서 민족이 나오기까지 430년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보낸 세월이 몇 년이냐면 350년이에요.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통치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이에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명이란 게 북이스라엘은요 겨우 200년 존속하고 망해요. 남유다는 그보다 150년 정도 더 존속을 해서 345년 존속하고 망해요. 아니 우리나라 조선의 500년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그거에 비하면. 차라리 아니 이렇게 빨리 망할 겨우 200년짜리 나라, 겨우 350년짜리 나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애굽에 넣었다가 빼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하셨나? 아니 무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무슨 대제국을 준 것도 아니고 겨우 강원도 땅덩이만한 코딱지 같은 땅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선 그것도 나라가 쪼개져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10억이 넘는 인구가 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적고 초라한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 포로귀환 이후의 성경들을 새벽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데 아니 이 포로귀환한 그들 자손도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찌질해요. 나라도 회복되지 못해요. 별 볼 일 없는 찌질한 민족, 찌질한 나라, 남의 나라 지배받는 식민지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요. 구약의 첫머리에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요. 이렇게 시작해놓고 이 구약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 백성들은 쪼그라들었다. 나라도 백성도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퀘스천 마크가 들냐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 뭐 이렇게 시시해요. 아니 차라리요 100년도 못 갔어도 삐까뻔쩍하고 그 시대를 흔들다 사라진 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훨씬 영광도 있고 나라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짧게 반짝하고 망할 나라라면 하나님 뭐 하려고 약속은 주시고 그 나라를 주셨습니까? 이런 의문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새벽기도에 설교하면요 보통 3년에 한 번 성경 한 번 설교해요. 20년 했으니까 제가 몇 번 정도 설교했을까요? 한 7번 정도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다 훑은 거죠. 포로기 이후의 성경들을 여러 번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도 항상 이 의문점이 꼬리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로기 이후 성경을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종합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본질적인 땅과 백성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라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나라는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면 이런 나라는 결국 세워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오려면 결국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세속의 원리로 세워진 나라들은 결국 다 무너져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나라와 백성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개인 입장에서는, 나라의 백성 입장에서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많은 백성이 되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고 염원이겠지만은 그 백성이 원하는 나라가 세속적 입장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신약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 찌질한 식민지 가운데서도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해요. 그런데 이 환호와 축하가 일주일도 못 가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와봐라,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기대를 푸는 게 아니에요. 세속 나라의 왕처럼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예수를 상상했는데 예수님이 힘을 보여주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 기대가 무너지니까 금세 돌아서고 주를 향해서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힘의 원리, 세속의 원리로 이해한 그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포박이 되니까 예외 없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오해했다가 큰 실망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세상 나라처럼 힘의 중심을 둔 나라는 깨져야 되고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실망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에 귀와 마음이 띄어지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과는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나라라고 말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왕이 될 목적으로 태어났고 왕이 될 목적으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진리에 대한 증언과 관련된 것이지 세상 권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목자에게 속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자기 백성은 반드시 그 말을 들어요. 왜냐? 그들만이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나라임을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증언이란 말을 써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그런 자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을 밝히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듣는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이런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430년 애굽에 저들을 머물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시내산으로 끌고 가요. 오순절에 돌에 새긴 말씀을 하나님이 주어서 진리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역사에 나타난 왕과 백성들은 진리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교만히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 이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또 망쳐버려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에 이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회를 다 상실하고 말아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다. 주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다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세요. 1.1획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은 다음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오순절의 한 일을 기억한다면,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산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계시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우리는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빌라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동정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진리는 외면하고 그냥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판단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비꼬듯이 경멸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 모습은 뭘 드러내냐면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에 대해서 경멸하는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빌라도가 딱 봤을 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힘일 거예요. 재력일 거예요. 권력일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일 거예요. 로마 황제가 빌라도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빌라도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영혼이라도 판다고 할 거예요. 그 앞에 줄을 설 거예요. 마귀의 복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매력이 있고 관심을 끌고 파워를 지닙니다. 이 마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배척당하고 경멸당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 삼고 다 위임합니다. 그런데 홀라당 다 말아먹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시작해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달라는 대로 나라도 주고 왕도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결론은 나라는 말아먹고 왕들은 실패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왕의 음성을 듣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나라를 원했고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행보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안다면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뿌리 박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마귀의 복음을 우리가 듣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 안에 세워진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시켜 주옵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양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새롭게 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맞이하며 진정한 왕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